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마지막 만찬의 장면을 말씀하신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은요, 많이 언급되었다는 뜻이고요. 많이 언급되었다라는 뜻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은요, 우리가 하는 무엇의 시초가 됩니까? 바로 성만찬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은요, 성만찬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했다고 또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매일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썼다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요, 성만찬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는요, 성만찬을 많이 이 초대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대해서 의미를 잘 알고 있나를 생각을 해보았더니 그러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우리가 참 많이 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 시작.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아멘. 여기서 시간이 되었다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시간이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시간이 되었다? 이 유월절 시간이 되어서 유월절 저녁 이 만찬을 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유월절 저녁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 자리에 둘러서 앉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탁 자리에 앉았는데 조금 생뚱맞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탁에 앉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기신 식탁에 앉으셨을까요? 우리가 성화에 보면 일렬로 길게 된 그런 식탁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식탁이 아니라 이때는 어떤 식탁이냐면 전통적으로 디귿자로 된 식탁인 거예요. 이 디귿자로 된 식탁의 중앙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아마 이 제자들이 이렇게 쭉 둘러 앉았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질문,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의자에 앉으셨을까요? 역시 우리 김기호 목사님께 잘 배우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이 엉덩이에 앉은 거죠. 그런데 제대로 이렇게 바르게 앉았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앉았다? 비스듬히. 할렐루야. 설교자로서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그렇게 앉았다는 것이요. 왜 그렇게 앉았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입을 떼셔서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인 것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대개 이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가족 단위로 하게 됩니다. 가족 단위로 둘러 앉아서 하게 되는데 누가 인도를 합니까? 아버지 혹은 가장이 이 유월절 식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유월절 식사는요, 총 15가지 의식을 치르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세더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세더. 네, 15가지의 의식을 치르면서 하게 되는데 이거를 제가 쭉 나열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설교자의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본문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너무너무나도 많고 무궁무진한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요, 이 설교 본문의 한 2배 내지 3배를 준비하게 돼요. 그것들을 잘라내는 게 제가 고역인 거예요. 오늘 또 30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잘라내서 하느라고 이거를 나열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다뤄주시겠습니다. 아무튼 이 의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걸 보고 유월절 세더라고요. 이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 유월절 식사, 이 세더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인도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는 무엇을 기념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의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 이것을 기념을 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무엇을 바릅니까? 양의 피를 바르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이 지나가게 된 것을 기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 페사흐라고 해요. 이 페사흐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지나가다 혹은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유월절을 뭐라고 하냐? 역시 pass over라는 거예요. pass가 뭐예요? 지나갔다라는 거죠. over, 이게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망이 지나가고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언약 몇 가지? 이거는 대답이 없으시네요. 4가지를 기억을 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했다고 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출애굽기 6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것인데요, 이 4가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찾으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의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서 4가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 4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그리고 두 번째, 너희를 강제의 노역에서 구하여 내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를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내겠다. 그리고 4번째,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언약을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며 또한 그 유월절 음식을 마시며 맛자와 같은 음식을 먹고 또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주를 총 몇 번 마실까요? 힌트를 줬잖아요. 몇 번이요? 4번을 마시게 되는데 그 4번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구원, 그리고 두 번째 해방, 세 번째 속량, 회복이라는 뜻인 거예요. 제가 이것도 일일이 막 다 나열하면은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우리가 포도주하고 맛자 요거니까 요거의 뜻을 가지고서는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맛자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 25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함께 했잖아요. 그렇게 해왔지만 몇 년 동안이나요? 15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지만 정작 안타깝게도 이들은요 이 유월절의 진정한 뜻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15단계나 되는 이 세더를 하면서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지만은요 표면적으로는 알아요. 이 음식의 뜻이 무엇이고 이 음식의 뜻이 무엇이고 이게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는 행위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지만은요 그것에 대한 속뜻,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양의 피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지켰던 유월절은요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저녁 식사 이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요약을 하자면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그리고 이 떡, 이 맛자는 나의 살이다.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억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 피야 내 살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만은요, 여기에는 정말 엄청난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들이 알고 있던 이 유월절의 의미를 바꾸어 버리셨어요. 갱신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는 이 유월절의 본래 의미는 누구를 향해 있다? 바로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 그러기에 구원과 해방과 속량과 그리고 회복은 바로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500년 동안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지켜오던 이 유월절은 나를 향해 있고 내가 이 유월절을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1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이 땅에서 유월절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성취되지 않았다? 성취되었다. 그러기에 예전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먹었던 그 음식들, 그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역시요, 제가 아주 진한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새 언약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새 언약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 같이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이 불완전했던 유월절 음식, 그들의 조상들은 그걸 먹고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지만 그 유월절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먹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됩니다? 영원히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담긴 이 하나님의 진짜 구원 계획은 무엇이냐면요,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서 그냥 그 위험에서 살게 하는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죄의 결과인 사망과 그리고 모든 죽음에서, 고통에서 영원히 건져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유월절을 통하여서 계획하셨던 그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과거의 로마 시대 때에 이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잖아요. 진짜 먹는데 걔네들은 살을 뜯어 먹어, 걔네들은 피를 마셔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초창기에 그런 오해를 받았잖아요. 이 뜻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알았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뭔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함께 그 앞에 초반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구조상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기 말씀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구세주이자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성령님의 하나님의 우리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무엇이냐?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포도주와 빵을 떼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그리고 빵을 먹어가면서 예수님은 나와 이 자리의 주인이자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어떻게 하셨대요?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바랐어? 이 수준이 아니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라고요. 개역개정에서는 원하고 원했다라고 해요. 이 히브리어, 이 헬라어에서도요, 원했다라고 나와요. 이 두 번 나온다라는 것은요, 진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도 내가 좀 원했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원한다, 정말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순환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던 거예요. 그 아픈 모욕들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 아픔과 그 모욕과 그 십자가의 순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원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이 성찬의 의미가 다시 되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모든 식사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식탁의 모든 일상의 삼시세끼 모든 식탁의 자리가 이러한 의미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바로 다음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가룟 유다 자기 빼고는 알지 못하였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성취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식탁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듣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라는 것도 듣고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아셨냐면요, 그가 이미 이 공동의 재정에 손을 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자들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게 오직 그만 알게 아주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이 가룟 유다 너 날 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주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가룟 유다에게도요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에게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가능성이 없다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유다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그를 보호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셔서요 그 가룟 유다에게 너야, 너 나 팔지 마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다라면 나중에 설상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제자들 사이에서 그가 잘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럴 수 없었어요. 비인격적이었겠죠. 그러기에 정말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인격적으로 네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돌아오셨을 걸 가정하시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지목해서 너 잘못했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임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 2일차를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대하고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행과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으로 우리 삶을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속량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성찬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새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찬양은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찬양하시면서 이 성찬에 담겨진 그러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마지막 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속량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어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는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인내하시며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참으시며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압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 일그러져 있던 모든 나의 생각들과 행동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도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은 4% 이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음 세대는, 특히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는 미전조 종족과 같은 비율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믿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준행하는 세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땅을 치유하며 나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동안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